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구약성경 1315쪽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십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자리에 나온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교회에 나오는 일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고 참 걱정이 되면 안 될 텐데 좀 염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질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에 딱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질병이 계속될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퍼질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누구도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소박한 믿음의 삶으로 또 바르고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이렇게 정화하는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워지니까 마스크를 쓰는 일이 이 숨을 쉬는데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이 질병 예방하는데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힘들지만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려움에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8번째 환상까지 있는 걸로 성경에 나오는데, 그 8개 환상 중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환상을 수룹바벨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룹바벨은 바사 페르시아에서 유대 총독으로 파송한 총독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곧 바벨론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총독으로 파송한 사람이 유대인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수룹바벨은 와서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그 아름다운 성전이 이 바벨론 포로기 때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총독이 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에게도 우리가 지금 걱정으로 가득한 것처럼 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재건할 만한 환경이 되지 않고 열악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재건할 만한 재정도 없었고 인력도 없었고 또는 자재들도 없었고 성전 재건에 대한 열심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함께 따라서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수룹바벨 총독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큰 산은 수룹바벨 총독 앞에 놓인 태산 같은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뜻합니다. 이 어려운 장애물들은 구체적으로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과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모든 어려운 형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그 급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만큼 힘든 일이었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전 지을 돈은 없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다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는 수룹바벨 총독의 얘기 앞에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은 노골적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의도를 방해했습니다. 불평할 수 있도록 협잡을 하고 헛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헛소문들, 소위 언론들이 작업을 하니까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파사 제국에서는 성전 건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건축을 시작하다가 16년간 곧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르바벨 총독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큰 산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수르바벨에게 가서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 앞에서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외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처럼 믿음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세상 앞에 주의 승리를 외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닥쳐와 있는 큰 산들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앞에 다가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취직하지 못해서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 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 그 일터가 보장되지 못한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은혜의 기쁨이 사라진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힘든 신앙생활의 모습들, 은혜 받은 지가 얼마 됐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이 사라진 신앙생활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큰 산이라는 거예요. 큰 산, 어려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산 앞에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산이 무등산이잖아요. 무등산 오르려면 한 3시간 정도 보통 걸립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보면 뒷산이건 무등산이건 지리산이건 무슨 한라산이건 그 산이 그 산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큰 산들, 인생의 걸림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무등산에 오를 수 없을 약한 건강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큰 산을 극복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을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도울 자를 보내주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마른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산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좌절할 때 그 산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수룹바벨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해답을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산이 문제이다 라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평지가 되리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건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은 외치는 일이고 해답을 외치는 일은 곧 믿는 자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약함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의학 기기를 통해서 진단을 하면, 진단은 첨단 의학 때문에 하지만 이 처방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 육체에 질병은 찾았는데 그 질병에 대한 처방 찾기가 어렵잖아요. 처방이 뾰족한 수가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유괴 문제라든가, 유괴 수없이 많은 질병 중에서 정확한 처방을 듣고 약을 찾기는 많은 병 중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아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앞에 바른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처럼 그래서 내 인생의 큰 산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평지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극복될 것이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수룹바벨 같은 곧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권속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 같은 그런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큰 산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서 해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힘, 능력은 사람의 권력의 힘 또는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권력, 물질의 힘, 군사력으로 태산 같은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 다른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라고, 성령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얼마든지 곧 해결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You will su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총독 수룹바벨은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하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동원해도, 군사력을 동원해도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큰 산 앞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뼈저리게 수룹바벨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코로나 질병 앞에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을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앞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온 인류가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마찬가지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평화를 이루는 일에 어떤 방도를 써도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남북 간의 갈등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방으로 남북의 문제를 풀려고 해도 정부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우리들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계획대로 몇 가지나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부모의 바람대로 뛰어난 자녀로 성장하고 취직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우리들의 계획대로 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영이 함께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할 때 인생의 큰 산, 험한 산도 넘을 뿐 아니라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질병의 무능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서 놓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은총을 외칠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을 곧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은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스룹바벨은 곧바로 성전 곧 재건을 시작합니다. 신속히 준행합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만 4년 만에 다리오 왕 제6년 BC 516년 12월 3일에 성전을 준공하게 됩니다. 불과 4년 만에 그 거대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곧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곧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하늘과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많은 돕는 손길들이 생겼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그 문소고를 열어보자 고레스 칙령, 자기 선조가 발표했던 고레스 칙령을 발견합니다. 그 칙령에 보면 성전 재건을 도우라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문서를 발견하고 총독을 발견해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보내줍니다. 이게 에스라 6장 6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경비와 자재들을 지원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제국 페르시아에서 곧 물자와 곧 재정의 도움과 모든 자재들이 도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NIV 영어 성경은 그레이스 은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은총을 하나님의 복으로 표현했습니다. God bless it 이렇게 곧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곧 수룹바벨의 경험을 저희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미래에 큰 산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유명한 동화 작가 중에 정채봉 씨가 계십니다. 순천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거듭나는 삶, 이거 곧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 보혜사의 다른 이름, 닉네임이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지요. 보혜사의 다른 이름이 성령이고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곧 원어의 그 한자식 번역입니다. 보혜사가 신약 성경의 말로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는 파라클레투스고 영어는 파라클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한자 음역이 보혜사입니다. 보존할 본자에 은혜해자에 서성사자를 썼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산소를 들어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이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해주신 말씀이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곧 주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지혜의 영이라고 총명의 영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곧 거짓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병자해서, 교회를 병자해서 교인들을 유혹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짓 사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도운다고 했습니다. 헬퍼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곧 카운셀러, 상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능력으로 우리 앞에 가득 차 있는 높은 산들을, 걸림돌들을, 문제들을 극복해 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능력 있는 성도들, 수르바벨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큰 산이 평지가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보혜사 성령이 저희들 속에 살아 숨쉬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세상의 험한 산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성전을 재건하는 능력을 드러내며 평지의 증거를 드러내었던 수르바벨처럼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수없이 많은 걸림돌들, 큰 산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평지가 되리라는 주의 해답을 믿음으로 외치게 하셔서 승리하고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과 우리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큰 산 같은 어려움을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며 극복하며 평지를 만들어 주의 뜻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